보통 사람들이 기독교를 독선적이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른 종교를 잘 포용하지 못하고 다른 종교와 상생하지 못하는 그런 편협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며칠 전에 아마 뉴스를 보셨을 텐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인터뷰를 했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니까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므로 처벌에 반대한다 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이기를 관용 부족도 죄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동성애를 반대하는 태도가 그게 범죄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 것이겠죠. 그러면 또 덧붙이기를 교리상으로는 죄가 맞다.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테니까 교리상으로는 죄가 맞다. 그러나 진짜 범죄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이런 말은 굉장히 멋지게 다가오게 됩니다. 세간의 환영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관용일까? 또 무엇을 위한 화합일까? 의문을 가져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포용하는 것과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규정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포용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보듬을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는 있겠으나 죄가 아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화합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항상 좋아 보입니다. 넓은 아량으로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기독교를 독선적인 종교다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일부 세상 사람들의 비판에는 한 가지 커다란 오해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너 좋고 나 좋고 해서 그냥 풀어낼 수 있는 상생이나 화합의 수단으로서 잘 정리될 수 있는 그런 식의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자식들이 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땅을 물려받았다면 큰아들이 몽땅 차지해야 될까요? 아니면 제일 가난한 막내 아들이 차지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것 떠나서 제일 힘센 아들이 차지하는 게 맞을까요? 아마 그런 식으로 된다면 큰 분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상생과 화합이 필요한 때이죠. 부모님이 남겨주신 것을 형제들이 사이좋게 나누게 되면 그게 가장 좋은 것일 것입니다. 이런 일을 놓고는 싸워서는 안 되는 거죠. 너 좋고 나 좋고 이게 상생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만일 이런 문제를 놓고 싸운다면 아마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탄은 그거는 감내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지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사례들도 우리 주변에 재벌가의 싸움, 왕자의 난 이런 거 많이 우리가 가끔 접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류의 문제에 대한 정답은 뭡니까? 화합인 것이죠. 서로 잘 타협하는 것이죠. 상생하는 것이죠.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만일 사안이 이런 성격이 아니고 다른 종류의 사안이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안이라고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대기업이 대량으로 물건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대기업에 자기의 물건을 납품하고 싶은 중소기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A기업도 납품하고 싶고 B기업도 팔고 싶고 C기업도 제공하고 싶은데 말이죠. 그런데 이 세 기업들의 물건의 품질이 다들 좋은 겁니다. 얼마든지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대기업의 구매 담당자는 얼마든지 이렇게 지혜롭게 결정할 수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굳이 한쪽 기업에 다 몰아주지 말고 나중에도 다 다른 일로서 또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할 대상들이니까 그래서 세 기업에게 적당한 물량을 이렇게 나누어서 발주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어쩌면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A, B, C라는 이 세 기업의 물건들 중에서
오직 A 기업의 물건만 품질 조건에 부합한단 말이죠. 나머지 기업들은 품질이 너무 나빠서 가져다 쓸 수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매 담당자가 어떤 결정 내려야 될까요? 여기에는요, 어떤 정치적 논리도 들어가서는 안 되고 어떤 사적인 이해관계도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B기업, C기업의 담당자가 우리 물건 좀 사달라 하소연하더라도, 또 인간적인 가까움으로 인하여서 막 호소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 물건은 구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불량 부품을 납품받게 되면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완제품에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그 기업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와 직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그런 최적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는 화합이라든지 상생이라든지 겉으로 보아서는 좋아 보이는 이런 식의 해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만일 한 나라가 말입니다, 국민의 건강 문제와 직결되는 코로나 백신을 선택하는데 가장 좋은 품질의 백신을 선택하지 않고 사적인 이익이나 또는 어떤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는 백신을 수입하기로 했다면 그 사람은 매국노라고 말해도 욕 먹어도 말이 없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한 나라가 말이죠, 자국의 국방을 위해서 책임져야 될 그 비싼 무기를 사들여야 되는데 가장 좋은 품질의 무기를 선택지 않고 로비스트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뒷돈 받고 이래서 아무도 사지 않는 허접한 무기를 사들였다. 그 사람은 그 나라의 반역자다라고 비난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고, 이런 일들이 만약 일어난다면 엄청난 처벌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생할 일이 따로 있고 화합할 일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에는 단호하게 가장 옳은 것을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한 상황도 매우 많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의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이 이 한 가지밖에 없다면 나의 선택은 뭐가 되어야 할까요? 물어보나 마나일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타협이 있겠습니까? 무슨 상생이 필요합니까? 다른 제약회사들이 말이죠, 우리가 보낸 약도 한번 먹어보세요, 우리 약도 같이 드세요, 보낸 정성이 있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왜 사람 차별합니까? 왜 공평하지 않습니까? 항의해도 불평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무슨 세상의 권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재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감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화합을 하고 교통 정리해서 좋게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명에 관한 문제란 말이죠. 죽고 사는 문제란 말입니다. 목숨이 달려있고 구원의 여부가 달려있는 문제란 말이죠. 무엇을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건강을 다시 얻어 살아날지 말지를 걔가 결정되고, 아니면 잘못된 약을 먹어 죽을 수도 있을지, 이런 위험성이 그 앞에 있다면, 참된 이 진리로서 구원받을지 말지가 결정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라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문제라면 반드시 하나만 옳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문제라면 반드시 하나만 옳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과 진리의 문제라면 그 문제의 정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답 하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찾은 정답 하나를 유일하게 붙잡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답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유일한 생명, 참길, 그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는요, 그래서 생명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유일한 근원이 진리의 말씀에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고 아무리 이 도량이 넓고 이 아량이 넓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과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타협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약도 먹어주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무기도 사주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약을 먹으면 낫지 않는데, 그 약을 먹으면 고칠 수 없고 더 악화될지도 모르는데 먹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제공하는 유일한 통로가 맞다면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붙잡아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반드시 유일한 정답을 발견했다면 그걸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타협할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과 관련된 유일한 정답이 여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곧 그 진리이다, 내가 곧 그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달의 찬양에도 방금 가사에도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주님. 길이 여러 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리도 여러 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생명도 여러 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길이며 그 진리며 그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그러셨고 오늘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들에게도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참고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 중에서 능력 있는 설교 중에 한 부분인데요,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 다른 길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주셨을까요?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다른 길이 있었다면. 다른 이름이 또 있었다면 예수님이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주셨을까요?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기꺼이 그 방법도 우리에게 오픈해 주셨을 것입니다. 안 그러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부모로서 여러분들의 자식을 선한 길로 이끌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내 자식을 내 품 안의 자식으로만 그렇게 삼고 있는다면 그거는 부모로서 온전한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냥 너는 내 옆에 붙어만 있어, 그냥 내 옆에서 함께 그냥 가까이만 살아, 이렇게만 말만 한다면 그거는 자녀를 온전히 이끄는 것이 아니겠죠. 자녀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다면, 더 많은 어떤 다양한 성공의 기회가 있다면 얼마든지 보낼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렇게 응원해 줄 수도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것이 진정한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냥 내 옆에만 있어라, 이것이 진정한 이 자녀의 유익을 위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가도 성공의 길이 있고 저쪽으로 가도 잘 되는 길이 있고 다양한 선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부모가 안다면 얼마든지 해봐라, 얼마든지 가서 그곳에서 너의 포부를 펼쳐보고 얼마든지 그 성공의 길로 나아가 봐라, 그렇게 알려주고 그렇게 때로는 격려도 해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만일 하나님께서도 말이죠, 인생들이 구원받고 용서받을 길이 다른 길이 더 있다면 얼마든지 소개하셨을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부모의 마음을 품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모든 죄와 타락으로부터 무너진 것에서 해방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이 있으면 얼마든지 보여주셨을 겁니다. 얼마든지 다른 길로 다 그 좋은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이 길밖에 없으니까 이 길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 길이다, 나는 그 진리이다, 나는 그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 확실한 이 진리의 선포 앞에서 누가 타협할 수 있을까요? 누가 상생을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너 좋고 나 좋고 대강대강 할 수 있을까요? 그럴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이 구원의 문제든 또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생활의 문제, 삶의 문제조차도 역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문제, 우리의 죄악의 문제뿐 아니라 결코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이 인생의 문제조차도 이 문제의 해결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만 붙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치료받기를 원하고 용서받기를 원하고 해결받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내 인생의 문제도 유일한 정답이 주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 삶의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푸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붙잡고 오직 그 길로만 나아가는, 그 주께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께만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주께만 복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은혜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너희들을 싸매어 주겠다 말씀하셨고요, 너희들을 핍박하고 잔혹하게 굴었던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너희들을 결국은 돌보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은 뼈아픈 그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이 모든 그들의 고난과 역경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에게 있었다는 사실도 하나님은 숨김없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도 일부러 감추시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것에서 종처럼 생활하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베푸시겠다고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부끄럽고 죄송스럽기 짝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허물 때문에 때로는 내가 내 삶의 고난을 자초한 면도 많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의 허물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고칠 수 없는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상태에 있는 나를 싸매어서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 답이 없는 문제에 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16절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이 말씀은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잔혹하게 굴었던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약속입니다. 제대로 원수 갚아주시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받은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돌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치유의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얻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매우 중요한 고백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있어야만 주의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에서 그 사실을 집중하여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주께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주께만 인생 문제 해결이 있는 것입니다.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풀어주실 분, 나의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도 이 세상에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바로 이런 믿음, 이런 확신이 백성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는데, 이번에는 12절과 13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우리가 은혜로운 말씀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뭐가 목에 걸린 것 같은 그런 이 턱 걸리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접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다 보니까 너에겐 없다, 너에겐 없다, 방법도 없다, 약도 없다, 처방도 없다, 다 절망적인 부정적인 메시지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말씀만을 보면 우리 인생은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처를 입었는데 고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심한 부상을 입었는데 나을 기미가 보이질 않는 것 같단 말이죠. 여러분, 병원을 방문한 환자가 의사로부터 들을 수 있는 가장 두려운 말이 뭘까요? 고칠 방법이 없다는 말일 것입니다. 고칠 수 있는 약도 없고 수술도 안 됩니다.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환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지금 그런 잔인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 너의 인생의 문제에는 답이 없구나. 너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도 없어.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하나를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부당하게 억울하게 송사에 휘말렸는데 이것을 공정하게 처리할 재판관이 없다라고 또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것을 공정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공정한 권위가 없다면 그런 보호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불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매우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이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은요, 사실 이러한 절망의 가능성이 줄어든 사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억울한 사람이 많고 부당하게 대우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사회는 아무리 전반적으로 잘 산 사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회는 후진성을 면하지 못한다 평가받을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줄어드는 사회일수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사회가 공정한 사회이고 더 발전된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이 상태, 그들의 형편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부분 또한 절망적인 상황인 것이죠.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그들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생겼을까요? 옛날에는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었는데 지금은 뭐 약도 많이 발전되었으니까 치료약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일까요? 옛날에는 믿고 의지할 만한 재판관이 없어서 이렇게 고통스러웠는데 그럼 오늘날 우리는 믿고 맡길 만한 재판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옛날에도 없었으면 지금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옛날에도 찾을 수 없구나 하셨다면 지금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절대로 세상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얻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방식으로서는 어떤 너의 문제도 해결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나요? 이것이 우리를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 절망에 빠지게 만드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은 겉으로는 절망을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당연하죠. 손 벌릴 데가 없습니다. 도와달라고 말할 데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에다가 외톨이입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아주 위태로운 어린 양과 같은 신세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철저한, 때로는 이 절망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그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이 말입니다.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아무도 없는 칠흑 같은 밤에 그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건져주시기 전에 바로 이것을 고백하도록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깨닫도록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닿을 수 있고 능력의 손길이 역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다. 너의 부상은 너무 심각하다. 너의 송사를 처리할,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 재판관도 한 사람도 없다.
너의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안 된다. 너무나 모진 말씀, 너무나 상처를 후벼 파는 모진 말씀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목적이 있기에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속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신속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시작하는 일종의 신앙의 기초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첫 번째 신앙 고백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히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은혜가 있고, 그래서 오직 유일하신 소망, 참 소망이신 주님만을 붙들고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은 무엇이냐? 나의 모든 시선이 주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사방에 흩어졌던 나의 관심과 무익한 생각들이 다 포기되어지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주님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기도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도와주시라고 기도 생활하는데 하나님 밖에는 문제 해결하실 분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만일 여러분, 내가 기도 생활을 하는데 이걸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까? 그 기도는 진짜 기도가 아닙니다. 혹시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더라도 그것은 양다리 세 다리를 거쳐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다른 길도 있지, 이런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진짜 능력의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진짜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하나님만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도움이 되신다. 주님만이 내 인생 문제 해결하신다. 바로 이것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런 믿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에 역사하겠다. 너의 상처를 싸매주겠다. 내 인생에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너희들에게는 지금 약도 없는 상태야. 너희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재판관은 너희들에게 없단 말이야.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뼈아픈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그들에게 고통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씀한 게 아니라, 절망 속에 더 빠뜨리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치유의 역사를 시작하고 싶으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필요한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란 말이죠.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항상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고,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깨달음은 너무나 중요하고 놀라운 것이지만,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소에 이 고백을 잘 못한다는 거죠.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을 경험하며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고백 과정을 거쳤던 것이죠. 나라가 이방인들에게 유린당하고 예루살렘이 폭삭망하고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간 그 절망적 상태가 되어서야
비로소 내 소망은 주님밖에 없구나. 내 억울함을 풀어줄 존재는 주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들의 이런 깨달음과 이런 고백은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위하여서,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었단 말입니다. 이제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이 17절을 보면 비로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이것은 오늘 우리 읽은 전체 본문 중에서도 가장 은혜롭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해 보시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게 하겠다. 새살이 돋아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고쳐줄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실 모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로 너를 고칠 자가 없다. 네 인생에는 약도 없구나. 네 인생에는 처방도 불가능하구나. 네 억울함을 풀어줄 세상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절망만 전달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고칠 수 있다. 나만 너를 고칠 수 있다. 내가 너의 인생에 새살을 돋아나게 하리라. 너를 고쳐주리라. 여러분, 한 분 하나님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고불변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만 붙잡아야 그 하나를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개 붙잡으려고 하면 다 놓치고 맙니다. 하나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를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쳐주심의 은혜, 이 회복하게 하시는 유일한 능력이 우리 몸된 교회에도, 이 사회에도, 병든 이 나라, 이 온 병든 세상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모든 회복과 고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오늘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냐? 그들의 상처는 절대로 누구도 고쳐줄 수 없다는 절망의 메시지로부터 이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내가 너의 상처를 고쳐주겠다라는 은혜로운 말씀으로 끝맺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처음에 말씀하셨으나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해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큰 도전이고 가장 큰 위로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문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해 주실 것이고 모든 인생의 상처도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 오늘 한 달 벌써 살았지만 앞으로 달려갈 한 해 동안에 이런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심을 감사하고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직시하도록 알려주심도 감사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너를 고칠 수 있으며 내가 너를 인도할 수 있다 가르쳐 주시고 약속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속히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만 붙들고 남은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